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다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 이어서 세워진 바사 나라의 바사왕 고레스 때에 유대 백성들은 고향인 유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는 성전을 지을 때보다 더 강했어요. 그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였어요. 이에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은 중단이 되었고 그 터는 또 다시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유다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높은 벼슬 중에 하나였던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맡을 정도로 왕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 보장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으로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큰 슬픔이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아프지는 않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 거냐?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크게 깜짝 놀랐어요.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한 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자신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며 호의적인 물음을 하였어요. 왕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요,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 왕비도 함께 있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총독들에게 편지까지 써주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필요한 나무도 주었고 또 안전하게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함께 보내주었어요. 유다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토록 소원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150년 전에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수첩에 기도 제목을 기록했는데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이 아주 많았어요. 목사님은 그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을 주었는데 10,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양육을 했어요. 지금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90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힘을 알게 합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과 도벽으로 몹시 방탕한 10대를 보낸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 베타와 함께 와그너 집에서 열린 기도 모임을 찾아간 조지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조지 뮬러는 적잖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전 지금까지 당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당신에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고 참되게 경배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주소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어 간절한 기도를 올린 조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머릿속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지는 독일의 할레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둔 조지는 이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아버지는 허락치 않았고 결국 마지막 학기를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마쳐야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마저 없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조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는 조지가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친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학비마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겐 지금 학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하고 방세도 필요하고 책 살 비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필요한 것만큼은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튿날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의 방문은 너무도 빠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몇 명의 교수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죠. 대가로 조지의 마지막 학기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은 물론이었고요. 영국으로 건너간 조지 뮬러 선교사는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몇 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애슐리 다운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던 조지 뮬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국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시편 말씀의 근거에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1,000파운드는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숫자는 먼저 20에서 30명 정도만 모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거처할 커다란 집도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입어야 할 옷과 덮어야 할 이부자리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릇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보모도 몇 사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현재 빈손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는 더 이상 고아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당신의 말씀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주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장본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오직 당신의 종으로서만 일할 뿐이오니 필요한 것들을 주선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은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면서 바라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허락됐다. 난 오늘 400명의 새로운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7년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이 건물이 내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만이 늦은 축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응답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은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느덧 4개의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게 됐을 때에도 조지 뮬러는 정부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수용 규모보다 돌볼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서 조지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 윌슨가에서는 우리 고아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전 가능하다면 브리스톨 언덕 위에 7에이커 정도의 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땅을 구했다고 해도 거기다가 300명 아이들이 더 거처할 집을 짓자면 그만한 재원도 필요하고 건축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뜻 1,000파운드라는 거액을 갖다주고, 어떤 이는 설계를, 어떤 이는 유리를, 노동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찾던 곳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경작지 경매 소식을 접한 어느 날, 조지는 아침 일찍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조지 밀러 목사입니까? 네, 땅을 경매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왜요? 나는 어젯밤에 자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애슐리 다운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팔아라. 그리고 이어 그 음성은 값을 지나치게 부르지 말아라. 이득은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가 원한 넓은 땅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한계 따위는 상관치 않았고, 단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100%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침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 내용을 꼭꼭 필기해 두었다.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꼭 확인해 갔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물론 더러 어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조지 뮬러의 기도 수첩에는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 2년, 3년, 10년,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한 대상자의 명단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50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한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그가 죽은 다음 50년 동안 기도해오던 친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였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어려운 일을 걱정하며 열심히 기도할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또한 고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데려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또한 그들을 키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